도우심이 실질적이고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지도자도 없고 각 지파도 분명하게 세워진 그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총체적으로 사사기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를 성경은 소개를 하는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자기들 보기에, 자기들 생각에 좋을 대로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알고 예수님 안에서 삶이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온니엘이라는 사람, 갈렙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훨씬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표로 갔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갈렙은 이렇게 장수할 수 있을까? 참 자신을 잘 관리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거기서 나아가서 지금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차지한 유다 지파, 자기 형제의 시몬과 함께 그 어려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차지했던 유다 지파 중에 드빌 주민들을 쳤다.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꽤 중요한 위치,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를 정복할 때 갈렙이 제시를 합니다.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기 딸을 아내로 받을 사람은, 자기 사위 될 사람은, 자기 지방과 자기의 사위가 될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는 그 현장에 쓰임받을 줄 아는 사람을 사위로 선택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딸을 줄게, 누가 저 땅을 정복해라,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사위 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는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 지금 내 사위가 될 사람은 이 드빌을 공격해서, 기랏 세벨을 공격해서 선봉자가 돼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위로 맞이하겠다는 이 갈렙의 이 생각. 드디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13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했다. 자기 동생의 아들, 그 온니엘이라는 인물이 갈렙이 말한 대로 정복하고 돌아옵니다. 사촌끼리 결혼을 합니다. 물론 근친 결혼은 지금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초창기 때, 언약 백성들의 살아가는 초창기 때는
근친 상간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집안끼리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안끼리 결혼하면 반드시 후손이 문제가 생긴다 그럽니다. 가까운 집안끼리 결혼을 하면 반드시 후손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근친상간을 하면 안 된다라고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는 사촌끼리 지금 결혼을 합니다. 다시 13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1장 13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갈렙, 경험이 많았던 갈렙,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셨고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고 요단을 건너 정탐하고 왔을 때 그리고 또다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너무 많이 경험하고 경험했던 갈렙.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갈렙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처럼 자기도 말한 대로 자기 딸 악사를 자기 조카에게 줍니다. 14절 보십시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은 나의 남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와.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책임져 주시고 저를 좀 이끌어 주시고 저에게 증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위치입니다.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면 나는 당신의 아내로서의 그런 관계, 저도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15절도 보십시오.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마 악사와 온니엘은 그냥 내가 먹고 살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그 샘물 하나 주십시오. 그런데 갈렙이 넉넉하게 줍니다. 윗샘과 아랫샘 두 개를 딸에게 사이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모습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남편. 그건 신의 언약에서 확인된 겁니다. 이제 새 언약에서는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치, 이런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